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배를 설교를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나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예. 자, 그걸 우리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에 작년도 그렇고 그죠. 요즘은 여름이 되면 기후가 되게 위험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냥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비가 쏟아지면 한 곳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공에서 전주를 가는데 고속도로를 전주 완주 그 고속도로를 타고 하는데 임실에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바뀌더니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 그게 그 오수 IC 부분을 지나가는 때가 돼가지고 그냥 차가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비가 얼마나 순간적으로 많이 쏟아지는지 와이퍼가 막 카팍카팍 이러는데도 앞이 도저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수 휴게소에 들어갔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초를 잘 된 건축물들을 가져야 됩니다. 기초가 잘 된 도로는 잘 견딜 거고요. 이런 비가 이런 뒤에는 기초가 잘 되지 않는 데는 아마 쉽게 무너질 겁니다. 지난번에 태풍 카눈 올 때 제가 고흥에 있었거든요. 남쪽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남해안으로 상륙한다고 해서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던 집이 지금 가면 이렇게 검은색 강판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왜 스레트 기와 있지 않습니까? 스레트 기와로 지었던 집이에요. 그런데 강판으로 갈았는데 왜 갈았냐니까 몇 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 지붕이 확 날아가가지고 강판으로 갈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번에도 또 타군이 오면서 또 지붕 또 날아가는 거 아닌가. 제가 지은 집이 아니니까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별일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잘 훈련받고 해야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보내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 하나님 뵀을 때까지 잘 훈련돼야 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컴퓨터를 성경도 가르쳤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컴퓨터도 가르쳤거든요. IT를. 근데 이제 컴퓨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상 연습을 해야 돼요. 컴퓨터하고 상관없이 컴퓨터를 잘 다루려면.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소비하는 거는 잘해요. 유튜브도 보고 뭐 채팅도 하고.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해서 생산적인 일을 못해요. 그냥 소비재예요. 보고 듣고 즐기고. 그런데 이 컴퓨터 좋은 기계를 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타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독수리 타법으로. 손가락으로 따다닥 사람이 거의 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 달 정도로 타자 연습을 시키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게 끈기를 가지고 이게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만 해라 그러는데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잘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 연습해서 타자가 이렇게 잘 돼. 여러분 타자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자판이 그 자판의 단추가 100개가 넘습니다. 컴퓨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제일 작은 게 88개, 많은 거는 113개. 그쵸? 자판이 컴퓨터에 따라서 자판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거의 100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걸 잘 다루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 다루는 사람은 나중에 한글을 하든 파워포인트를 하든 엑셀을 하든 다른 뭘 하든 해도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생산적인 일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지금 민찬이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저런 일을 보통 학생들 잘 못해요. 그냥 남이 해주면 보고 듣고 재밌네 하지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컴퓨터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의 타자 연습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시간이 6개월 가건 1년 가건 생산적인 일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비싼 거 사다 놓고 그냥 이렇게 소비재로 쓰는 거예요. 게임이나 하고 즐기는 대로 유흥거리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이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더 크게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만들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구원받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 제자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인데 요즘 한국말이 좀 되게 어렵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용어가 가장 중요한 용어인데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과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위험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원했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젠가 장성에서 고등학생 2명이 초등학생 9살, 8살 형제를 살렸더라고요. 갑자기 사고가 나고 거기 계곡에 장사하시는 분이 물을 가둬놨다가 손님들 쓰라고 한꺼번에 숨을 확 열은 거예요. 열다 소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물에서 놀던 8살, 9살 형제가 갑자기 확 물기에 떠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수영도 잘하고 심폐소생술도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고등학생들이더라고요. 그래도 8살, 9살 둘이를 살렸어요. 근데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제하면서 온전하게 우리의 만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의 능력을 다 발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만드신 거지. 그냥 시간적으로 길게 사는 거 그걸 위해서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질이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부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기 위해서 써진 거예요. 그죠?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구약이에요. 미리 예언하는 게. 그럼 신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이 뭐 약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게 오래된 약속이고, 그죠? 새 약속은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내가 증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불뱀 사건 내용이 나와요. 노뱀. 그죠? 그리고 모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건 뭐냐면 그 노뱀이 누구다? 곧 예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노뱀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높이 달려야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뱀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뱀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노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는 내가 영원토록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신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기 전에 얼마나 불평불만 많이 합니까? 그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랬느냐. 이집트에 있었으면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맛있는 먹고 고기도 먹고 살 건데 이 들판 가운데 불러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들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8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영이 덮어 나옵니다.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그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고 15절, 16절, 18절 계속해서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구약의 노뱀이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내가 살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딱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믿어야 구원 얻는다 했죠?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죠?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요즘에 그 이상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구원받고, 마음 믿어도 된다. 믿는 것이 중요하지 뭘 믿는가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일부러 죄짓고 타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죄를 하면 다시 그거를 촉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룹시다라고. 여러분, 목사라고 24시간 1년 365일 영성이 100% 충족 탁 돼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워낙 교묘한 세상 가운데 이상한 생각들이, 이상한 사상들이, 이상한 믿음들이 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와가지고 여기 우체통을 정리하니까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 도마집합 정업교회 해가지고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께 해가지고 편지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신천지가 진리라고.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잠깐 설교를 했는데 신천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시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목사님들, 유명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사 받고 능력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해서 순간 헷가닥해갖고 비진리인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요? 성경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기는 14만 4천에서 자기들한테는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교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믿고 따르면서 못된 죄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로 쫄쫄쫄 따라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잘 기억하십시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래서 바울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믿음에서 파선했다 그랬어요. 걔가 가는데 파선하면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파선자라고 얘기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런 사람이 분명 사도 바울이 살았을 이 초대 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찬송하고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캠퍼스에 가면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성령, 심지어 도시에는요 여러분 동네 놀이터에도 이단들이 옵니다. 우리 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요 와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저 교회 다니는데요 너 그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 전주를 가거나 광주를 갈 때는 길이 여러 가지죠. 그죠? 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 뭐 국도 타고 가도 되고 시간이 많으면 더 많으면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갈 수 있죠. 안 그러면 걸어가도 가고 우리가 광주나 전주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은 나밖에 없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영생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약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자 지금부터 제가 오늘 설교에 제일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미 다 이루어졌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앞으로도 제가 몇 번 더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already 이미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반 yet 영어로 하면 하는데 그건 아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미도 있고 아직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 가운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구약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죠. 그죠? 근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하나님 이 세상을 완전히 구원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초임에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고요. 그죠? 마지막 완성은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계속 이루어 가라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죠?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신앙 고백할 때 그때가 나의 개인적인 구원이 시작되었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앞에 설 때 그때 우리 구원은 완성되겠죠. 그러나 더 크게 보면 하나님 우리는 전부 한 몸이잖아요. 한 교회고. 그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요즘은 교회들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하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유다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내가 교회에 매주 출석하고 헌금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의 기운이 온전하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늘 우리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여러분 모자랍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요, 제가 목사지만 컴퓨터를 제가 잘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뭘 작업을 하다 보면요, 난데없이 선정적인 사진들이 갑자기 내가 선택도 안 했는데 화면에 팍 뜹니다. 이상한 광고들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그걸 호기심에 누르고 안 따라가 볼까요? 옛날에는 남학생들만 그랬는데 요새는 남학생, 여학생 구분이 없어요. 세상이 참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매체들로, 핸드폰으로, TV로, 방송으로, 신문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찾을 때보다 우리가 깜빡깜빡 위험한 경계선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리라.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망치지 않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또 보면 거기도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렸을 때에 훈련을 잘 받고 말씀에 충실해서 대학도 가고 직장생활도 하고 할 때에 하나님 그걸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제일 쓰시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중간한 사람. 아예 모자란 사람은 하나님 훈련시키면 돼요. 그럼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훈련을 잘 시키세요.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잘 훈련되지도 못하고 어중간한 사람은요, 하나님 이걸 쓸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객지에 내보내신 우리 부모님들 그냥 잘해라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특히 대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제가 자녀를 결혼시켜 보니까 저도 어디까지 자녀를 자녀로 삼고 기도를 해야 될까 그 생각을 저도 목사님 때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언제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 죽을 때까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뭐 죽을 때까지 기도를 물론 해야 되겠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녀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할 때, 그때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학생이 됐건, 어른이 됐건, 직장생활 할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스스로 연합하여서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그때는 이제는 좀 우리가 2차선으로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멀리서 기도 지원하는 거죠. 직접적인 기도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늘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잘 우리가 교육시켜서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손발 떼야 돼요. 아직도 내 품에 내 자식처럼 해서 이렇게 하면 그 가정이 건강하게 못 써요. 멀리서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 우리 딸 누구누구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 가정의 머리가 그 집의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한 조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가정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어떻게 아드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성교회 성도들도 계시고 그게 우리 목사님 이때까지 살아오신 멸류관 아닐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자녀분들이 우리 김 목사님의 멸류관일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예. 여러분은 우리 김 목사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김 목사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서 우리 박수를 한번 쳐 보냈습니다. 또 지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는 끝났고요. 여러분 제가 그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25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배가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섰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일을 위해서 모두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이금자 권사님한테 점심을 얻어먹었거든요. 하여튼 권사님이 저만 보면 자꾸 뭐 사주실라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얻어먹으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권사님이 이 처음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셨대요. 권사님 한 50년 다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자기가 믿음을 시작해서 개척 교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평생 이 교회를 섬기는 거 오셨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 근데 우리 권사님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참 권사님 얼굴이 평생 고생 안 하고 사시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나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지셨어서 이렇게 평안한 얼굴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들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얼굴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얼굴들 표정들이 밝으시고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2부로 바로 우리 신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때로는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또 미혹되고 또 기운이 빠져서 축 처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또 그 능력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회복되며 힘을 얻고 또다시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1절 3절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해나 주의 손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그 산업들 위에 그 직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